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몇 절 안 되는 구절이지만은 우리가 나눠보도록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나눌 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는 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죠. 예, 밥이라는 그 단어는 다른 구절에서 보면은 단단한 음식이라고 나왔어요. 예, 단단한 것으로는 하지 않았다. 왜 그랬어요? 어리니까 지금 생명이. 예. 성숙이 안 된 상태라는 거죠. 예.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은 자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게 세상 교계에 있으면서도 우리도 믿은 지가 10년이 됐네, 20년이 됐네, 심지어는 뭐 40년, 50년이 됐네, 다 그렇죠. 예. 우리도 신앙생활 시작한 지 보면은 다 그렇게 됐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여전히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조금 우리가 계시된 말씀을 점거하면은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보냐고,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받아 먹으면서도 그래도 그건 아닌데 이해 안 되는데 하면서 속에서 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봤죠. 예, 그러니까 단단한 것을 먹어야 고기라고 사실은 그랬죠. 예, 고기가 참 영양가 있는 건데 고기에 있는 그 단백질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생긴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는 상태는 영적으로 뭔가 제대로 먹을 걸 못 먹었다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사람도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이 뭘 못 먹은 상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먹어야 될 것을 못 먹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참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는 것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자가 터를 닦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뭐를 세웠을 때에 누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고 누구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운다 그랬어요. 세울 때는 모르는 것이죠. 도리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우는 자들은 자기는 가장 좋은 것으로 세운다고 착각하죠. 착각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그 공적이 나타날 때에 심판 때에 진짜 불을 태워보면은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죠. 나무와 풀과 잎으로 그렇게 짚으로 그렇게 지은 자들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들은 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해라는 것은 무슨 해? 심판 때에서 이제 해를 받죠.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 해를 받는다는 게 어떤 내용이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소금 치듯다는 그런. 그러니까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지난번 우리 나눌 때 보면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그랬죠. 이 불이라는 게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나는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지금 바깥 어두운 곳에 버려짐에 대한 억울함이죠. 불이죠. 예, 그게 불이라 그랬어요. 그 불이 사실은 제일 뜨거운 불이에요. 예. 나보다 못한 사람 같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핀잔 주고 멸시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은 영광 중에 있고 나는 바깥에 어두움에 버려져 있네. 이게 불이다 말이에요. 예.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두고 보자. 어떻게 역전이 되는가 두고 보자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었을 때 누가 정말 하나님께 상을 받을 자인가. 온전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방법으로 추구해 가는 자가 하나님이 이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16절로 갑니다. 16절에 가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자, 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는 말을 했을까?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바로 다음 문장이 나오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이 되는 단계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연합이 됨으로써 참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가면은 성령의 전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단번에 되는 것은 또 아니죠. 성전이란 건물이란 건 뭐든지 건축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건축되어 가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 에베소서 2장 21절. 311페이지쯤에 있어요. 21절에 가면은, 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성전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건축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건축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제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그랬죠. 예.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3일 후 부활되신다. 3일 후에 부활된다. 성전을 헐라라는 말은 성전된 인자 예수님의 몸을 이제 나를 죽여라는 이 말이에요. 예. 나를 죽이면은 나는 3일 만에 부활해서 영으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성전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무너져야 되죠? 예, 인자 예수님의 몸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워져야 되는 거는 그러면 세워져야 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뭐예요?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 예.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은 구분이 돼야 돼요. 예, 인자 예수님의 몸은 참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몸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 그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져야 되는 몸이다. 그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의 몸이나 그리스도의 몸이나 같은 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거예요. 예. 자, 인자 예수님의 몸은 무너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으로 오셔서 온전한 장막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자 예수님의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것이고 또 죽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래서 결국은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무너진다는 말은 영으로 오셔서 온전한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또. 자, 온전한 성전, 영으로 오셔서 온전한 성전을 그렇게 우리에게 지으시는 것은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을 같이 교회를 이루시려고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그 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분, 성의자매님, 왜 예수님께서 크고 온전한 장막, 지금 이 영적인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했을까? 성전이라는 게 뭔 개념이에요? 모여서 세상 교회에서는 예배라고 그러죠. 예배의 그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한 거 들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서 교회로 이렇게 주님이 영으로 인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예배하기 위함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제 바울 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다, 나가야 될 것이다, 나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계속 간청을 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매맞게 되는데, 그럴 때 바울이 왜 너희들이 나가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럴 때에 바울이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에 가면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중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나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식양을 따라서 장막을 짓게 하셨죠. 장막 짓는 목적도 뭐예요? 예배다 말이에요. 예배.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교회, 영적인 교회도 결국은 예배하기 위함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그건 뭔가? 예배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참 예배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세상 교회에서. 그러면서도 예배가 뭔가라고 딱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그 거듭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모여서 같은 영으로 같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 예, 맞아요. 예배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예배는 아니죠. 예, 우리가 드리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드린다고 하니까 다들 예배당에 가면은 헌금 헌금 내는 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게 온전한 드림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도리어 사람이 돈 몇 푼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나는 봐요.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심령이죠. 회개한 심령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심령이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인 예물이죠. 근데 돈 몇 푼을 가지고 자꾸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 11조 드렸다,
어떻게 11조 안 드리면은 뭐 교회 직분도 안 준다. 그러는 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거는 또 뭐예요? 주님의 말씀. 말씀이죠. 예.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자라니까 그게 예배단 말이에요. 드리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한데 무엇을 드리고 받을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면은 자꾸 헌금 많이 하는 거, 내가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뭐 그것도 뭐 맞아요. 뭐 다 틀렸다고는 아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림이다라고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 성전이 되지 못하면은 참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왔잖아요. 세상 많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 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린 적이 있는가?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순서에 따라서 그냥 참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예배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순서에 따라서 제자들과 안식일 보내고 뭐 그렇게 했나요? 하나도 순서에, 지금 누가 대표 기도하고 누가 헌금 기도하고 누가 찬양 한번 해보고 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네. 참 우리가 참 성전을 통해서 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배웠죠. 예배할 때가 곧 오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의 영 안에서,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참 예배다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그 말씀의 거울을 삼아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네. 그렇죠. 이 말씀이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성령은 무엇이다? 진리니라 그랬어요. 진리가 곧 성령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계시된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은 내 안에 무엇이 있다? 성령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라 그 성령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갑자기 뭐 그런 감정이 있죠. 그런 감정이 성령이다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물론 성령의 그거는 역할이죠. 성령이 우리가 안에 들어오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맞아요. 그렇죠? 뜨거워지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뜨거워지고, 이것이 성령이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찬양 막 하고 그다음에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 막 하고 이런다고요? 그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건 절대 아니다. 그건 착각이다. 방언 막 한다고 해가지고 주삼 성령 받았네, 그런 말 세상 교회에서는 많이 하죠.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성령 받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내 속에 성령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다 말이에요. 부흥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요즘 좀 다운됐어, 조금 식었어, 내 이게 조금 빌드업 하기 위해서 이제 부흥에 찾아가고 그런다고 그게 성령이 뭐 자기 마음속에 임해요? 다 사람들이 쏟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쏟는 거잖아요. 이거 참 답답하죠. 자, 계시된 진리를 깨닫고 아는 자가 바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자, 17절에 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레위기 15장 31절 한번 참고로 볼까요? 레위기 15장 31절. 예, 15장 31절. 찾았어요? 자,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힌다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 부정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 예, 부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구절 앞에는 보면은 계속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여인의 그 유출병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죠. 유출병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각종 곰팡이, 곰팡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종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참 부정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그런 부정한 것은 다 영적인 부정이죠. 영적인 부정이다. 유출병이 의미하는 바, 그 다음에 종기가 나는 거, 그 다음에 곰팡이가 피는 거, 이런 건 다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런 자를 성막에 출입케 하면은 그는 성막을 더럽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정이죠. 영적인 부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네, 그 일반 예배다. 비진리로 다른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부정한 것은 다른 영이잖아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런 것으로 참 비진리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 참 많이 해왔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참 부정한 상태에서, 더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을 참 그렇게 욕보인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그 다음에 정결하지 못한 그런 신앙으로 인해서 참 지금 부정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분별해야 된다는 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이 이 말에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분쟁이 결국은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 7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 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육도 더 추가가 되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더럽힌 가운데 부정한 가운데 있지 마라는 말인데 반대되는 말인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무엇으로? 말씀이다 말이에요. 예,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말씀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더러운 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부도덕함. 육적으로도 부도덕하고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생명률이 아주 낮다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렇게 가는 것 중에 하나는, 목적의 하나는 우리의 생명률을 키우는 거다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률이 크면은 육적인 그런 부도덕함, 그런 것도 우리는 다 참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자, 18절에 가면은 18절에 가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어요? 많은 비진리로 인해서 막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는 말. 이 세상 지혜 있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다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죠? 예. 너희가 그렇게 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다는 거예요. 참 예수가 믿는 자가 되면은, 그러면은 너희가 참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죠? 예. 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자신을 속인다는 뜻은 무엇인가?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 믿고 있다고요. 오자매님 간만에 오셔가지고. 너무 많아요, 박사님. 네. 자, 갈라디아서 6장 3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갈라디아서 6장 3절. 309장 9페이지 중에 있어요. 다 찾았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스스로 속임이 뭐라고요? 교만한. 아직 안 됐는데, 되지도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는 거. 이게 어떤 경우일까?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저대로 정말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온전하게 믿었다고 볼 수도 없는 상태인데 자기는 벌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천국 갈 것이고 이런 생각. 이게 지금 스스로 속이는 거라 그렇대요. 속이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다 말이에요.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는 거.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세상 예배당 다닐 때에 그런 마음이 간혹 들잖아요. 아, 내가 믿는다고 믿는데 이게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럴 때에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누구한테 상담하면은 그냥 열심히 믿으면은 된다고 그냥 세뇌시키 버리죠.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가스라이팅 시켜 버리죠. 세상 교계는 다 세뇌다란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깨달아서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꾸 세뇌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확신은 없는데 세뇌됐으니까 나는 된 줄로 생각하는 거. 그것이 스스로 속입니다라는 것이죠. 참 자기에게 속는 것이죠. 자기에 속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의 그 신앙 양심을 속이는 것이죠. 신앙 양심을 속이는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지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그 지혜,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가 됨으로써 지혜로운 자가 되는 그 지혜는 다 다르죠. 예. 앞에 나오는 그 지혜는 세상 지혜다는 것이죠. 그 세상 지혜는 실제는 어리석음이고 실제는 참빛을 가리는 뱀의 지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게 된다는 그 말은 믿는 자를 어리석게 봤다는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자기도 믿는 자가 된다라는 말이죠.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자신의 그 어리석음과 그 다음에 자신의 그 교만함과 자신의 그 미련함을 갖다가 이제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참 지혜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